하나님이 홍수로 이제 이 땅을 심판하시고 남은 노아의 가정을 통해서 새로운 역사를 시작하십니다. 그 아들들이 셈, 또 함, 야벳이라고 하는 그러한 아들이 있었는데 누가복음 3장 36절에 보면 예수님의 탄생 족보를 기록하고 있죠. 셈이요, 그 위에는 노아다. 또 위로 올라가면 라멕, 무드셀라, 에노스, 그리고 이제 셋죠. 그 다음이 아담이고 그 위는 하나님이라. 그렇게 말씀하시므로 하나님은 노아의 아들 중에 셈의 후손을 통해서 이제 하나님의 나라, 주의 역사를 이루어 가게 됩니다. 근데 오늘 이제 만난 창세기 11장은 함이라고 하는 아들이죠. 가나안의 아비 함은 이제 어떤 역사를 펼쳐가는지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고 있습니다. 특별히 우리가 금요일 날 읽었던 그 포도나무를 농사 짓고 나서 포도주에 취하여 벌거벗은 아버지의 수치를 가리우지 아니했던 함에게 하나님은 저주하셨죠. 그래서 네가 종이 될 것이다. 근데 그 함에게 이제 손자가 생깁니다. 그리고 여러분 앞에 10장에 보면 그 손자가 니므롯이라고 하는 사람이, 니므롯 10장 8절에 보면 니므롯이라고 하는 사람이 등장하게 됩니다. 이 니므롯은요, 이제 함의 손자이기도 하지만 용사입니다. 그리고 아주 힘이 센 자입니다. 그리고 자기를 과시하면서 이제 하나님을 떠나서 동쪽으로 옮겨서 시날 평지에 가서 큰 성을 건축하게 되는, 그리고 탑을 세우게 되는데 그 탑이 이제 오늘 주제인 바벨탑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시날 평지에 거류했다고 하는, 하나님이 평지 중에 가장 좋은 곳, 그 큰 물이 둘 만나는 평지가 시날 평지입니다. 오늘 이 니므롯 후손들은 여기에서 정착을 하면서 하늘의 대를 높이 쌓아서 더 이상 홍수의 심판이 우리에게 온다 할지라도 우리가 스스로를 한번 지켜보자. 여러분, 분명히 하나님은 다시는 홍수 같은 것으로 심판하지 아니하리라고 언약하셨습니다. 그런데 그 후손인, 노아의 손자죠, 후손인 니므롯 백성들은 말합니다. 다시는 홍수가 와도 우리가 우리 스스로를 지켜야 되지 않겠느냐. 이건 하나님의 언약을 무시한 불신앙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뜻에 거역하는 불순종의 삶입니다. 오늘 이제 본문에 들어오셔서 1절 말씀 보시면 그때의 삶을 이렇게 표현합니다. 온 땅의 언어가 하나고 그리고 말도 하나였더라. 그러니까 사람들이 다 말과 언어를 같은 걸 쓰면서 이 땅에서의 삶을 이루어 갔다고 하는 얘기죠. 그렇다면 같은 말을 쓰는 사람들이 오늘 이제 3절에 와서 서로 말합니다. 서로 말하죠. 자, 야, 우리 벽돌 만들어서 견고히 굽자. 그리고 벽돌, 그리고 돌을 대신하는 거죠. 또 역청, 그건 진흙을 대신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 한번 건설해 보자. 그래서 오늘 첫 번째 이 인간이 인간 중심의 탑을 쌓고 성읍을 건설하면서 견고히 구운 벽돌과 역청은 지금 우리는 콜타르 같은 건데 방수 기능이 아주 뛰어났다고 해요. 그러니까 그 당시에 시날 평지에서 살면서 백성들이 돌을 대신하여 벽돌을 만들었다는 것이고, 흙을 대신해서, 흙은 비가 오면 다 흡수돼서 휩쓸려 내려가지 않습니까? 거기에다가 방수 기능을 집어넣은 역청을 만든다고 하는 거예요. 아마 지금 컴퓨터 이상 놀라운 발명이었을 거예요. 홍수 이후의 인간은 우리가 우리를 스스로 지키기 위해서는 벽돌과 역청을 사용하자라고 하는 것이 이제 인간 생각이 되겠습니다. 여러분, 이걸 가리켜서 우리는 이제 인간 중심의 사회가 시작되었다라는 것이고, 이 인간이 생각하는 첫 번째는 뭐예요? 우리가 우리 스스로를 지켜야 된다는 것입니다. 누가 우리를 구원해 주겠느냐? 우리 니므롯 후손이 중심이 돼서 벽돌도 만들고 역청도 쌓아서 다시 홍수와 같은
큰 위험과 환란이 온다면 우리가 우리를 지켜야 되지 않겠느냐라고 하는 것이 니무롯의 생각, 인간의 생각입니다. 최고의 기술로 홍수를 이기고, 이 말은 하나님으로부터 벗어나서 우리에게 오는 재앙을 우리가 스스로 지켜나가자고 하는 그러한 인간의 생각입니다. 이들은 결국 조금 발전하죠. 그래서 아수르, 바벨론, 또 니누에 이런 제국으로 발전하다가 결국에 가서는 솔로몬 시대에 완전히 점령당하고 멸해지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이들의 특징 가운데 하나는 우상입니다. 자기가 우상이 되고, 그리고 자기를 우상시 하면서, 그래서 니무롯 사람들의 특징은 자신을 우상의 자리에다가 앉혀놓습니다.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고 하는 인간을 우상, 하나님의 자리에 앉히면서 이걸로 대신하자.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하늘의 별을 섬기고 달을 섬긴다면 나 영웅인 니무롯을 섬겨라. 우리 인간, 함의 자손이 인간 중심이 돼서 이 모든 것들을 이루어 가겠다라고 할 때 그 함의 혈통의 피가 니무롯으로 이어지는 개인 숭배로 이어지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가장 먼저 성탄을 기다리며 우리 가운데 정리해야 될 한 가지는요, 과연 예수님이 오셔야 우리가 구원받습니까? 인간 스스로 구원은 얻을 수 없는 건가요? 라고 하는 질문을 한다면 오늘 이 니무롯 인간의 생각은 그럴 수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바벨탑을 쌓아서 인간이 인간 스스로를 구원할 수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정리를 해드리면 창세기 8장의 홍수 심판 이후에 하나님께서 노아를 바깥으로 내보내시죠. 문을 열고 이제 오라, 나오라. 처음 나온 노아가 구원을 감사하면서 각종 제물을 하나님 앞에 드리고 흠양된 제사를 하나님 앞에 드렸습니다. 그런데 이어지는 우리 금요일 읽은 9장에 보면요, 이제 이 땅에서 정착을 하면서 처음으로 땅에 열매를 심고 포도나무에 결실을 거두게 됩니다. 농사가 시작된 거죠. 그랬는데 그 결과는, 농사의 결과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예배했다는 얘기는 일도 없습니다. 그 농사의 결과인 포도주에 취하여 노아가 벌거벗어 잠들어 버리게 됩니다. 그러니까 구원에 대해서는 분명히 예배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는데, 추수에 대해서는, 결실에 대해서는, 땅의 거둠에 대해서는 감사하지 않고 그것을 스스로를 위해서 취해버리게 되고 마셔버리게 되고 모든 이름을 부르지 않게 됩니다. 그러니까 구원은 하나님께 있다, 그렇게 노아는 믿었지만 땅의 결실은 내가 거두었다, 그런 생각을 가지는 순간 오늘 그 후손들은 다 그렇지는 않겠습니다만 셈의 후손이 이제 아브라함으로 이어지고 예수의 족보를 이루어가고, 함의 후손은 오늘 니무롯으로 이어지면서 세상 인간 중심의 삶을 살게 됩니다. 오늘 하나님은 이렇게 정리해 드립니다. 모든 백성이 구원을 받는데 누가 구원을 받느냐라고 했을 때 여러분 들으십시오. 예수의 이름을 부르는 자가 구원을 받습니다. 이사야 말씀으로 13장 19절 말합니다. 열국의 영광 갈대아 사람들의 자랑하는 놀이개가 된 바벨론아. 그랬을 때 바벨론은 어떻게 되느냐? 하나님께 멸망당한 소돔과 고모라 같이 될 것이다. 결국 바벨론이 나를 지켜주고 구원해주는 것이 아니라, 바벨탑을 쌓음으로 인간이 하나님처럼 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구원함은 하나님께 있습니다. 잠언은 우리에게 말합니다. 잠언 19장 21절이에요. 사람의 마음에는 많은 계획이 있어. 그렇지만 여호와의 뜻만이 온전히 섭니다. 하나님의 뜻에 거스르는 모든 계획은 허무하다는 얘기예요. 바벨탑이 중단되고 바벨론이 무너진 이유는 그것입니다. 오직 하나님께서, 요한계시록 7장 9절의 말씀처럼 각 나라와 족속과 백성과 방언에서 아무도 셀 수 없는 큰 무리가 나와 흰옷 입고 손에 종려나무 들고 보좌 앞과 어린 양 앞에서 큰 소리로 외칩니다. 뭐라고 외칩니까?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께 있도다. 그러므로 온 천지 만물 인간들이 함께 고백해야 되는 것은 구원하심은 보좌에 앉으신 하나님과 어린 양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누구를 구원하십니까? 여러분,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를 구원하십니다. 오늘도 왜 셈은 복을 받아 창대한 하나님의 백성이 됐고 함의 후손은 니무롯이 돼서 이렇게 인간 중심의 삶을 살았느냐라고 했을 때 셈의 후손은 제단을 쌓아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고요, 오늘 함의 후손은 니무롯이 돼서 인간이 모든 것을 이루려고 했습니다. 계시록의 마지막인 21장은 말합니다. 보라,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는 겁니다. 그 준비한 것이 신부가 남편을 위하여 단장한 것 같더라. 그렇게 말씀했다면 여러분, 구원은 인간이 답을 쌓아서 이루는 도달하는 목표가 아니라 하나님이 내려오셔서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는 것이기에 오늘도 하나님은 내려오셨어요. 인간이 하는 모든 것을 보시려고 시날 평지에 내려오셨다고 하는 말을 오늘 본문에도 2번 반복합니다. 자, 우리가 내려가서 인간이 하는 걸 보자. 하나님이 내려오셨습니다. 마지막에 가서 하나님이 육신을 입고 인간의 모습으로 내려오셨다면 그분이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님이 내려오셔야 구원이 이루어지는 것이죠. 인간이 벽돌을 만들고 역청을 만들고 그리고 과학과 문명으로 하나님을 대신하고 스스로를 구원하고 지킬 수 있느냐? 그럴 수 없다고 하는 것이 바벨론의 모습입니다. 수많은 우상이 자신이 신이 되어 하나님의 자리를 차지함으로 그 스스로가 구원받을 수 있느냐? 절대 그럴 수 없다고 하는 것이 바벨론입니다. 그러므로 들으십시오. 하나님의 구원을 대신할 인간의 어떠한 것은 없습니다. 오늘 창세기 지난주일날 읽으신 3장 15절이죠. 하나님은 여자의 우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사단을 다 결박하시고 구원을 이루십니다. 사도행전 4장 12절은 말합니다. 천하 인간에게 구원을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주신 일이 없다. 여러분, 우리가 믿어야 될 많은 것들 중에 구원은 오직 하나님께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그의 이름을 부르는 자들만 구원받을 수 있음을 믿으십시오. 이 진리에서부터 우리가 시작됩니다. 그러나 인간은 홍수 심판이 끝나고 난 다음에 무슨 생각이야? 야, 구원을 대신할 다른 거 뭐 있지 않겠어? 그래서 벽돌과 역청으로 탑을 쌓고 건설하고 성읍을 만들고 스스로를 지키고 스스로 하나님께 이르고자 하는 어리석고 헛된 존재라고 하는 것을 오늘 시날 평지에 사는 함의 후손인 니므롯 족속을 통해서 우리에게 교훈하시고 있습니다. 자, 2번째, 오늘 바벨탑에 대한 얘기를 좀 드리고 싶습니다. 4절에 보시면 바벨탑을 이제 쌓게 됩니다. 바벨탑을 만드는 인간의 목적은 3가지예요. 4절 보세요. 첫째는 하늘에 닿자. 탑 꼭대기를 하늘에 닿게 하자. 2번째는 우리의 이름을 내자. 3번째는 흩어짐을 면하자라고 하는 것입니다. 왜 이런 발상을 하게 됩니까? 여러분, 인간이 왜 이런 생각을 해요? 두려움을 우리가 극복하자고 하는 것이죠. 처음 인간은 아담 두려워서 3장에 죄 짓고 나서 숨었다가 나뭇잎으로 자기를 가리지 않습니까? 그런 인간을 향하여 지난 주일날 우리 하나님이 가죽옷을 지어 입혔다는 설교를 해드렸다면, 오늘 2번째 인간은 뭐냐면 이제는 스스로 우리가 하늘에 한번 닿아보자. 탑을 쌓아서 그 꼭대기를 하늘에 이르게 해보자. 아마 방주가 아라랏산에 멈췄다면 아라랏산보다 더 높은 탑을 쌓으면 되지 않겠느냐. 여러분, 흙으로 쌓으면 비 오면 무너지니까 역청을 칠하고 벽돌 돌을 가지고는 안 되니까 벽돌을 만들어서 구워가지고 불에다 넣어서 그걸 쌓고 쌓아서 몇백 미터 올라가면 하늘에 닿지 않겠느냐. 그 얘기는 뭐예요?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우리 스스로를 지키자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거기 숨고 우리가 거기서 보호함을 받으면 되지 않겠느냐? 그 인간 중심의 생각은, 인본주의 사상은 뭐예요? 나를 지켜줄 사람은 나밖에 없다고 하는 것이에요. 인간이 인간을 지킬 수밖에 없다는 것이고, 또 다른 표현은 인간이 신이 되고자 하는 마음입니다. 그러나 앞에서도 말씀드린 처럼 인간은 스스로를 하나님 대신하여 구원할 수 없습니다. 심지어는 마태복음 11장 23절에 야, 네가 하늘까지 높아지겠느냐? 음부까지 낮아져서 내려가게 될 거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므로 우리 인간의 본성은 하늘까지 높아지고자 하는 마음이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마음 가운데 또 하나 있는 게 뭐예요? 자, 우리 이름을 내자. 유명해진다. 유명이라는 말이 뭐예요? 내 이름을 내자는 얘기죠. 사람 가운데는요, 우리 이름을 내자. 내자라는 말은 내고라고 하는, 이름을 내고라고 하는, 성취하자는 얘기입니다. 높이 세우자는 얘기고 과시요 명예입니다. 오늘도 사람의 마음 가운데, 니무롯인 인간의 마음 가운데 있는 두 번째는요, 명예욕입니다. 이름 과시하고자 하는 마음이 있고, 우리 손으로 이룩해 행복이 우리 가운데, 우리 손 안에 노력하면 다 된다고 하는 유토피아에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결과는 인간 중심, 인류가 쌓아온 모든 왕국은 다 무너져 버리게 됩니다. 자기 이름을 내기 위해서 오늘도 수많은 사람들이 예배보다는 자기를 드러내는 그러한 삶을 살아나가고 있다면 그들의 삶은 혼돈과 혼란일 뿐입니다. 성경은 많은 부분 스스로 왕이 되려고 하는 자들에 대한 경고, 열왕기상 1장 같은 데를 펼치면요, 다윗 왕 이후에 왕위 계승을 위해서 아도니아라고 하는 사람이 자기 스스로 왕이 되려고 하죠. 그리고 내가 왕이 되리라! 자기를 위하여 병거와 기병과 호위병들을 준비합니다. 그러나 어떻게 됩니까? 그 결과는 다 혼란, 무너짐입니다. 오늘 인간의 생각의 세 번째는 흩어짐을 면하자고 하는 겁니다. 우리 가운데 두려움을 극복하는 좋은 방법은 연합입니다. 단결입니다. 우리가 뭉치면 무서울 게 뭐 있냐? 뭉치자! 흩어짐을 면하자! 그것이 탑을 쌓고 성읍을 건설하는 인간의 본성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왜 가정을 이룹니까? 합쳐서 잘 하나님께 영광 돌리자고 하는 생각보다 우리가 연합하여 우리를 지키고 한번 즐겁게 살아보자고 하는 니무롯의 생각이 흩어짐을 면하자라는 말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결국 니무롯의 후예들은 어떻게 됐습니까? 성을 쌓고 단결하여 자기를 안전하게 하려고 했지만 결국 모든 것이 오늘 6절 말씀처럼 한 족속이요 언어가 하나므로 이들이 이런 악한 생각을 하는구나, 하나님이 그걸 다 아시고 결국 흩어버리시게 되고, 잘 아시는 대로 탑은 중단되어지고 바벨론 모든 성읍은 멸망되어지게 됩니다. 성경의 마지막은요, 바벨론의 멸망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계시록 18장 2절에 보면 무너졌도다 무너졌도다 큰 성 바벨론이요, 그것이 귀신의 처소가 되고 각종 더러운 영이 모이는 것과 각종 더러운 새들이 모이는 것이 되었도다. 결국 인간이 쌓은 바벨론과 바벨탑은 다 무너지고 없어져 버리게 됩니다. 그렇다면 오늘 두 번째 여러분에게 말합니다. 누가 하늘에 오를 수 있습니까? 하늘에 오르는 자 누구입니까? 그건 탑을 쌓아서 될 수 없다면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나라에 도달할 수 있습니까? 라고 하는 질문을 할 때에 우리에게 지혜를 주는 잠언 4장 8절은 말합니다. 그를 높이라. 그리하면 그가 너를 높이 들리라. 만일 그를 품으면 그가 너를 영화롭게 하리라. 그러므로 여러분, 신앙은 내 이름을 드러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는 거예요. 그러면 그분이 나를 높이십니다. 우리 심령 속에 주님을 품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분이 우리를 영화롭게 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오늘도 우리가 바뀌어야 합니다. 내 이름을 내자. 거기에서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자. 이게 신앙입니다. 누가 성숙한 사람이고 누가 교회의 하나님의 쓰임받는 일꾼입니까? 자기 이름 드러내려고 하는 사람이 아니라 주의 이름을 높이는 사람입니다. 예수님은 말씀하셨어요. 제자들이 쭉 모여 있는데 제자들에게 마태복음 18장 1절이죠. 천국에서 누가 큽니까? 제자들의 목적은 다 높아지고자 하는 거였거든요. 난 좌편에 난 우편에 세워달라고 어떤 어머니는 와서 예수님에게 직접 청탁까지 했습니다. 예수님 그때 어린아이 하나를 데려다가 사람들 속에 세웁니다. 그리고 너희가 돌이켜 어린아이들과 같이 되지 아니하면 천국에 들어가지 못할 거다. 이 어린아이와 같이 자기를 낮추는 사람이 천국에서 큰 자니라. 우리 모두가 하늘에 도달하기를 원해요. 그렇다면 예수님이 천군 천사의 만왕의 왕 자기의 이름을 높이셔서 천국의 주인이 되셨습니까? 예수님이 이 땅에 가장 낮고 천한 구유에 인간의 천한 모습으로 오셔서 오늘도 천국의 길을 활짝 열어놓으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바벨탑을 여러분에게 설교하면서 여러분, 자기를 높이는 바벨탑은 무너지고 자기를 낮추는 어린아이는 오늘도 하나님께 높임받는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예수님 당시에 두 사람이 있었어요. 한 사람은 세례 요한입니다. 그 세례 요한은 이 땅에 예수님보다 먼저 온 선지자로서 예수님이 직접 사람의 낳은 자 중에 최고라고 칭찬하시는 분이에요. 그러면 그의 삶이 어땠습니까? 그는 항상 말합니다. 그는 흥하여야 하겠고 나는 쇠하여야 하리라. 세례 요한은 그렇게 살았어요. 제사장집 아들이지만 광야에서 메뚜기와 석청을 먹으면서 오늘 그는 오시는 그 예수님은 흥하여야 되실 분이라 길을 예비하는 자의 삶을 살았습니다. 그러나 동시대에 헤롯이라고 하는 왕이 있었어요. 그 사람은 많은 사람들로부터 신이라고 추앙을 받았습니다. 신이 내려왔다. 그는 아주 왕의 삐까번쩍한 옷을 입고 표호했습니다. 그렇지만 그의 결과는 어땠습니까? 벌레가 충이 먹어서 죽었습니다. 이유는 뭡니까? 자기 이름을 드러냈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바벨탑은 자기의 이름을 드러내자, 우리가 하나님 꼭대기까지 한번 올라가 보자, 우리가 흩어짐을 면하자 라고 생각하는 인간의 생각 속에 찾아오신 하나님은 어떻게 하셨느냐. 오늘 마지막 세 번째 결론은 그러면 하나님은 이러한 인간에 대해서 어떻게 하셨냐. 뭐 홍수 심판을 안 내린다고 그러셨으니까 탑을 쌓는 놈을 그냥 벼락을 쳐서 그 탑을 흩어버리셨습니까? 하나님은 오늘 자, 우리가 내려가서 거기서 그들의 언어를 혼잡하게 해갖고 서로 알아듣지 못하게 하자. 하나님은 오늘 인간 속에 내려오셔서 언어의 혼잡을, 혼란이라고 하는 걸 허락하십니다. 여러분, 오늘 5절에도 기록합니다만 하나님은 사람들이 건설하는 성읍과 탑을 보려고 내려오셨어요. 뭐 무조건 심판하시는 분이 아니에요. 이들의 일이 사실인가? 이들이 가지고 있는 마음의 의도가 과연 맞는가? 그걸 보셨어요. 그리고 야, 이들이 스스로 왕이 되려고 하는구나. 그들의 방법이 잘못됨을 보셔서 이제는 데리고 야, 우리 다 같이 내려가서 언어를 혼잡하게 하자. 서로 알아듣지 못하게 하시고 여호와께서 거기서 그들을 온 지면에 흩으셨습니다. 그러자 결과는 더 이상 도시를 건설할 수 없기에 8절입니다. 그들이 도시를 건설하기를 그쳤더라. 결국 인간의 야욕, 인간의 욕심, 인간이 스스로 구원을 이루고자 하는 모든 것들은 다 중단돼 버렸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니무롯의 생각은 오늘도 이 시대를 살아나가며 우리 인간 속에 여전합니다. 중단됐지만 불통된 언어를 가지고도 어떻게 해서든지 인간은 힘을 모으고 탑을 쌓고 스스로를 지켜가려고 오늘도 애쓰고 살아나가고 있습니다. 그들은 누굽니까? 오늘도 하나님은 그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예수이라고 하는 이름의 몸을 가지고 이 땅에 내려오십니다.
서로 자기의 이름을 부르는 그곳은 하나님의 이름이 들어갈 자리가 없습니다. 오늘 우리가 특별히 예배합니다. 예배를 한다고 하는 건 하나님을 높이는 거예요.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는 거예요. 그렇다면 적어도 이 예배자 가운데는 자기의 이름을 높이고 자기의 이름을 부르는 이들은 없습니다. 오늘 하나님은 한 입으로 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찬송하기를 원합니다. 그러나 이 세상은 어떻습니까? 다 자기를 주장하고 자기를 자랑하고 우리가 송년회에 모일 때 전부 다 자기 얘기하기 위해서 모입니다. 그 모습은 뭐예요? 혼돈입니다. 혼란입니다. 그게 바벨입니다. 바벨이라고 하는 말의 뜻은 혼잡, 혼란시킨다 그런 뜻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돌이켜보세요. 교회가 우리 교회는 그렇지 않겠습니다만 가정이 이 사회가 아주 혼란해요. 혼돈스럽습니다. 그러면 뭐예요? 이유가 뭔가 내려가 보면 그건 사람이 하나님께 영광 주의 이름을 부르질 않고 사람이 저희들끼리 우리 잘 한번 뭉쳐서 살아보자. 그 이름을 내보자. 그럴 때 찾아오는 헛수고가 혼돈과 혼란으로 이어집니다. 이게 함의 후손의 모습입니다. 오늘 말씀을 마감하며 그렇습니다. 야, 그렇다면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될 거냐. 결국 답을 쌓는 것이 헛수고라면, 모든 것이 중단되어질 거라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겠느냐. 스바냐 3장 9절은 말합니다. 여러 백성의 입술을 깨끗하게 하여. 백성의 입술을 깨끗하게 해갖고 어떻게 해야 합니까? 다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며 한 가지로 나를 섬기게 하리니. 여러분, 우리가 할 수 있는 마지막 날의 구원의 은총은요, 다 입술을 깨끗이 하여 다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며 한 가지로 하나님을 섬기는 일입니다. 이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구원이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구원의 방법입니다. 인간 스스로가 구원을 이룰 수 없습니다. 천하 만민의 다른 방법, 다른 이름을 하나님은 인간에게 허락해 주시 않으셨습니다. 하나님은 오늘 이제 내일부터 읽겠습니다만 창세기 12장을 통해서 야, 이거 안 되겠다. 내가 셈의 후손인 한 사람을 택해야 되겠다. 그리고 이제 세우신 이가 아브라함입니다. 한 사람을 가나안 땅에 보내시면서 그 후손을 통해서 모세의 율법을 보내시고 예수의 복음을 보내시고 예수께서 이후에 성령을 우리에게 강림하게 하셔서 우리로 하여금 한 하나님을 찬송하게 하시고 예배자가 되게 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성탄은 아브라함의 후손 중에, 다윗의 후손 중에 예수 그리스도가 하늘에서 내려오신 날이에요. 여러분, 교회의 여러 가지 명절이 있지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귀히 여기는 건 여기 앞에 이름 붙인 대로 왕으로 오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우리가 왕이 돼서 구원 얻을 수 없고 이룰 수 없습니다. 왕이 내려오셔야, 하나님이 이 땅에 내려오셔야 우리가 그분으로 구원을 얻을 수 있습니다. 그분이 승천하시면서 우리에게 성령을 약속하셨고 오늘 성령 마가의 다락방에 임했습니다.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각기 다른 언어와 말을 하던 사람들이요, 성령을 충만하게 받으니까 한 가지로 말하게 됩니다. 오순절 마가의 다락방의 역사는 다른 말을 쓰는 사람들이 성령을 듣고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며 새로운 말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이 땅에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혼돈과 혼잡의 세상 속에서 어떻게 살아야 합니까? 아브라함의 후손으로 모세의 율법을 지키고 예수의 복음을 따라 성령 안에서 하나 되게 하시는 놀라운 은총을 이루며 예배해야 됩니다. 여러분, 누가 구원받고 누가 마지막 하늘의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 이를 수 있습니까? 오늘 자기의 이름을 부르는 자가 아니라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는 자입니다. 주의 이름을 찬송하십시오. 왜? 천국이 그의 것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성령의 충만함을 심으십시오. 왜? 하나님께서 혼돈과 혼잡의 세상 속에 한 마음과 같은 말을 사용하게 하시기 때문입니다. 그 일을 위하여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라 하셨다면
하나님은 오늘 단결하는 사람보다도요 흩어지는 사람들을 찾으십니다. 그리고 성령이 임했을 때의 특징은 흩어짐입니다. 사도행전 8장에 보면 유다와 사마리아 모든 땅으로 흩어지게 됩니다. 그 시작은 창세기 12장 1절입니다.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고향 친척 아비집을 떠나 내가 네게 보여줄 땅으로 흩어져라. 그러므로 여러분, 하나님의 역사는 모여서 탑을 쌓는 것이 아니라, 내 이름을 드러내는 것이 아니라, 흩어짐을 면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은 성령으로 온 땅에 흩어져 하나님의 백성의 삶을 찬송하며 살아나가는 것입니다. 이러한 삶을 사시며 왕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고 그분을 만나시는 놀라운 은혜가 여러분 모두에게 있으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